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한의원에서 침 맞고 점심을 그 빌딩에 있는 중국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한 12시 정도쯤에 중국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12시쯤에 중국집에 뭐가 많이 오는 줄 아시죠? 뭐가 많이 오죠? 점심 12시에 중국집을 갔더니 뭐가 많이 올까요?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전화가 손님도 많이 오는데 주문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밥을 먹는데 진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여사장님 목소리가 하늘을 나르더라고요. 전화가 올 때마다 네 만리성입니다. 네 만리성입니다. 원래 제가 더 잘하는데 새벽이라 목이 잠겨서 제가 좀 어렵습니다. 아주 네 만리성입니다를 어찌나 밝고 경쾌하게 하는지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주문 전화가 올 걸 기다리고 있고 진짜 주문 전화가 오니까 하늘을 향해서 네 만리성입니다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시작한 주문 전화가 한참 오더니만 좀 있다가 또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는 말이 네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출발 안 했는데도 계속 출발했다고 네 출발했다고. 그래서 아무튼 주문 전화 또 지금 출발했다는 전화를 계속 받는데 신나 보이더라고요. 즐거워 보이는 거야. 음식점이다 보니까 누군가의 주문이 있을 때 신나 보이는 거고 만든 음식을 출발할 때 신나 보이지 않을까. 자, 제가 전화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할렐루야입니다 라고 약간 고음 톤으로 한 번만 해주시면, 새벽이라 어렵지만 그래도 뭐 잠은 깨야 되니까 해보겠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말씀 왔습니다. 은혜 왔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 누군가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고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고 반드시 말씀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젠 출발을 해야죠. 오늘은 새벽 예배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어쩌면 새벽 예배 시작의 날이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천사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2명 정도가 더 지원할 줄 믿습니다. 어제 고개 숙인 분들 보셔서 알지만 매일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가끔 한두 번은 빠질 수 있다 할지라도 이제 정말 말씀 들렸으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것, 말씀을 들었으면 주문 받았으면 음식이 출발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문받고 음식 출발하지 않은 식당과 동일한 거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 들려진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잠언서 1장 20절입니다. 잠언서 1장 20절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움직일 때까지 말씀을 또 주고 말씀을 또 주시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요. 잠언서 1장 20절입니다. 잠언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1절 시작. 자, 누가 불렀다고요? 지혜. 지혜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있는 지혜자매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불렀는데 광장에서 소리를 뭐 하고 있대요? 높였다는 거예요. 불렀는데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부를 때 우연아 밥 먹자 그랬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엄마가 소리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우연아 밥 먹자고 했지 라고 소리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21절에 보니까 어디 길머리에서 소리를 왜 못 들어온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다가 TV에 빠져 있든지 스마트폰에 빠져 있든지 세상 놀이에 빠져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못 듣는 거야. 왜냐면 바쁘니까. 직장도 바쁘고 가정도 바쁘고 학교도 바쁘고 바쁘게 살다가 못 들으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세 번째, 하나님이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소리를 뭐 하면서? 지르면서 우연아! 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죠. 버럭 지르면서 말하는데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들으니까 마지막 그 소리를 뭐 하며? 바라며. 그래도 대답이 없으니까 가서 등짝을 퍽 치면서 쉽게 내가 불렀지라고. 마지막 네 번째,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읍시다. 하나님이 우연아 라고 말할 때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잘 안 듣는 거야. 우연아 라고 크게 말할 때 두 번째 들어야 되는데 그때도 말을 안 들고, 세 번째 그냥 소리를 지르고 좀 화를 내야 말을 좀 들을까 말까. 그래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가선 등짝을 때리면서 이놈 새끼 말 들으라고 말하는데, 자,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부르는 게 부른다, 높인다, 지른다, 바란다, 네 가지 중에 지금 몇 번째일까요? 바라는 거 가겠죠. 요새 하나님이 한국교회 자꾸 때리세요, 안 때리세요? 때리시죠. 왜?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했지만 맞기 전에 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맞고 나서 잘하는 건 이미 한 번에 희생이 있고 출혈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절대로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 봤더니만 22절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뭘 좋아한대요? 어리석은 일들을 좋아하고요.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대. 지식, 지혜, 하나님을 미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생각이 맞는 줄 알아.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내 마음대로 애를 키우고 내 마음대로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아니 뛰어봤자 손바닥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도 내가 더 잘하고 사람 관계도 내가 더 잘하고 애도 내가 더 잘 키운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죠. 내가 우리 아이 하나도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우리 가정 지킬 수 없거든요. 내가 우리 사업, 내 앞날을 단 1분 1초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지키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다가 나발처럼 근심하며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럴 때 부모들이 하는 말 뭐 해봐야 안다고요? 당해봐야 알아.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 너랑 똑같은 새끼를 낳거라. 너하고 똑같은 아들을 낳고 똑같은 딸을 낳으라고. 왜? 당해봐야 하는 거야. 말을 안 들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만한 사람들은 뭐를 기뻐하며? 거만. 왜 거만해진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진 것들이 좀 많으니까. 국회의원 선거 전날에는 후보님들이 예배를 잘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잘 나오세요? 많이 나오세요? 많이 나오세요. 어디서 다 그렇게 집사님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선거 전날엔 다 나오신다니까. 근데 선거 끝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당선만 되면 안 나와. 떨어져도 안 나와. 왜? 내가 원하는 걸 잃었다는 거예요. 장사를 시작하기 전엔 새벽 예배도 잘 나와. 근데 장사만 시작하면 안 나와. 바빠지면 안 나와. 공부 시작하기 전엔 기도를 많이 받는데 공부를 해서 그것을 이루기만 하면 안 나와. 내 마음에 거만이 들어간 거예요. 내 마음에 성공이 들어간 거예요. 그 성공이 들어간 순간 거만한 사람들은 거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아예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싫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인생을 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책망의 말씀을 줄 때 이 말씀을 듣고 뭐 해라? 돌이켜라. 성경 66권 전체를 압축하면 한마디예요. 돌아와라.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가 성경 전체의 요약이거든요. 그 책망의 말씀이 나가는 건, 엄마가 아이를 혼내키는 건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야. 죽이기 위함이 아니야.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듣고 돌이켜라. 그건 아니니까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책망의 말을 네가 돌이키고 돌아오면 내가 뭐를 부어주겠다고요?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 말했죠.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어라. 나는 너한테 뭐 하겠다? 응답. 너가 나한테 부르짖었어? 그럼 난 이제 너한테 응답해 줄 거야. 그래서 음식은 먹는 재미가 있는 것처럼 기도는 받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응답받는. 그래서 기도도 한 사람이 또 하잖아요. 맛집을 또 찾아가듯이 기도는 왜 또 오냐? 맛있으니까 그 식당 가는 것처럼 응답을 받아야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진짜 기도의 응답인지 아니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인지를 기도 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돌아만 와라. 네가 진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만 오면 내가 이제 보여줄게. 너가 기도한 대로 되는 걸 내가 하나하나 보여줄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응답받는 재미가 솔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30년 전에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했지만 30년 전에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지금 많이 할까요? 당연하죠.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기도한 거고, 그때는 진짜 방언 기도가 주파주스 100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니까. 그냥 코카콜라 방언도 있었고 펩시콜라 방언도 있었고 주파주스 방언도 있었고, 아무튼 그때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했던 기도였는데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니까 기도한 게 그 어느 것 하나 안 된 게 없으니까 앞으로도 무조건 될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 나라 민족이 왜 어려운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보니까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했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여당 야당 상관없이 기도했어요. 네 편 내 편 상관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다음 세대의 기도의 제목 중에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없어지고 지도자들이 없어지면서 이 나라에는 어려움이 많이 왔죠. 그러니 누가 뭐래도 기도는 하고 봐야 돼.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해요. 내가 성령 줄게. 그리고 내가 나의 말을 너에게 보여줄게. 기도는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건 줄 믿습니다. 노래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노래는 부르는 거. 그림은 보는 거잖아요. 그림은 보는 거고 노래는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랫소리를 듣는다고 말하고 그림을 보는 거라고 말하죠.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노래는 두 눈을 감았을 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 노래를 부를 땐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이별 노래를 들으면 이별의 모습이 보이는 거고, 행복한 노래를 들을 때 내 마음에 행복이 보이는 것처럼 노래는 보이는 거죠. 그림은 뭐라고요? 그림은 안에서 있는 그림의 내용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림을 보면 아이의 소리가 들리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들리는 거고, 그리고 산의 모습은 산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림은 듣는 거고 노래는 보는 거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는 들려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삶에서 현장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4절 시작.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불렀는데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아무리 말해도 안 나와요. 아무리 예배가 있어도 안 나왔고 안 들으니까 내가 손을 폈는데 돌아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25절 시작. 나의 모든 교훈을 뭐하며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는다. 아무리만 해도 멸시해요. 아무리 이런 부흥에 있다고 해도 듣지를 않아. 말하질 않아. 부흥회 끝나고 제일 얄미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번 주일날 예배 때 와서 하는 얘기가 이번 주가 부흥회였어?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얄미로워 안 얄미로워?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들어. 계속 말을 해도 말을 듣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상대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멸시하는 거죠. 삶의 우선권이 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밀리고 하나님이 밀리다 보니까 아무리 불러도 듣기 싫어하고 손을 펴도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책망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기는 청년 학생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하려면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쓴소리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책망의 소리를, 설탕만 먹어선 절대로 몸이 좋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에게 쓴소리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격려와 응원보다 더 중요한 게 쓴소리하는 사람, 스승님.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스승을 만나게 할까, 어떤 멘토를 만나게 할까,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더라. 저에게도 스승님이 한 분 계시죠. 10년 전에 만난 스승님을 통해서 저도 지금 11년째 말씀을 배우고 있고 예배를 배우고 있어요. 그분이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무현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딴짓을 하면 객사를 하게 하옵소서. 객사를 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큰 소리로 아멘을 했지요.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늘 그래요. 유언으로 본인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손톱을 기를 거래. 손톱을 길게 길러서 나중에 너만 쳐다보고 있다가 딴짓을 하면 손톱으로 꾹 눌러 죽일 거라고. 아주 그냥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아주 지금도 무서워요. 지금도 무서우니까 저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안부전화를 저희 스승님께 드리고요, 밤에 집회 마치고 가장 마지막 안부전화를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2번의 설교를 지금도 제가 하는 설교와 상관없이, 제가 하는 사역과 상관없이 매일마다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고백하고 브리핑하고 레포팅하는 시간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어요. 왜? 11년 전에 내가 만난 스승님이니까.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사명을 배우는, 그러니까 지금도 47살에 내가 무서워하는 분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럭무럭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도 어제 오늘 교제하면서 얘기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된 것도 말해주고 좋은 것도 말해주고 몰랐던 것도 말해줄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이 사람에게 진심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 청년들, 노는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앞으로 돈 버는 일 만나는 친구보다 나에게 바른 말 해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주의 종과 여러분들의 교회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의 책망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26절 시작.
너희가 뭐를 만날 때?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뭐 할 거라고요? 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거라고. 아니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말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첫째 날 나발이 고집 부리다가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재앙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해요. 그런데 다윗이 동조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죽은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애통해야 되는데 기회를 줬는데도 본인이 그 기회를 박차버렸으니까 절대로 그를 기뻐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죠. 어차피 네가 당할 일. 따라합시다. 선택은 내가 하고 대가도 내가 치릅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듣지 않고 내가 고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대가를 선택한 건데, 그 대가가 뭐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재앙. 어떻게? 27절 시작. 너희에게 두려움이 어떻게 임한대요? 광풍처럼. 너희의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데 어느 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우리가 늘 하는 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근데 중요한 건 나만 몰랐다니까. 너만 몰랐다니까. 다 알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보면 다 알죠. 옆에서 보면 안 되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모습,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모습, 세상의 죄에 빠져 흔들리는 모습이 옆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이 봐도 보여요. 우리가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 망할 놈은 망하더라고, 죽을 놈은 죽더라고, 안 될 놈은 안 되더라고. 왜? 영화에서 우리가 봐도 보인단 말이에요. 드라마에서 우리가 봐도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겠어요? 복 주는 게 이상하지.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보여줄 때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서 기도하는 아이 있어요? 그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로 잘 키워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결국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갔다고 엄마 욕심 들어가고 아빠 욕심 들어가면 결국 그 아이의 인생에 어느 날 어느 순간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죠. 어느 날 너희에게 재앙이 폭풍처럼 태풍처럼 언제 온지도 몰라. 언제 오는지도 몰라.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일탈을 하든지 고등학교 때 일탈을 하든지 대학생이 돼서 일탈하는 일,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온대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와야지 근심이 오면 되겠습니까? 왜? 부르짖으면 응답이라고 말했지만 부르짖지 않으니까 노답인 거야. 날마다 근심, 날마다 슬픔. 2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근심된 일이 있고 슬픔된 일이 있을 때 그때 너희가 나를 뭐 할 거라고요? 부를 거라고. 그때 가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내가 뭐 하지 않겠다? 대답자.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는 거야. 버스 떠나기 전에 대기하고 있어야, 버스 떠나기 전에 기다리고 있어야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부르짖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 지나고 부르짖니 너희가 나를 불러? 그래도 나는 대답하지 않을 거야. 부지런히 나를 찾아? 그래도 나는 만나주지 않을 거야. 이유가 뭐예요? 29절 시작. 왜 만나주지 않고 왜 응답하지 않냐? 너희가 그 전에 말씀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때마다 오히려 말씀을 미워하고 은혜를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주님 경외하기를,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우리는 죄를 질 수 있지요. 근데 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이 뭐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쳐다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쳐다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아빠가 쳐다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주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머리카락 다 쉬었다고 말하니까 정말로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모든 걸 보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죠. 죄를 짓다가도 정신 차리는 이유가 뭐야? 보고 계시니까. 내가 딴 마음이 생기죠. 그러다가도 정신 차려요. 왜? 보고 계시니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왜? 보고 계시니까. 그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너가 주님 경외하는 것도 즐거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걸 즐거워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걸 즐거워하니 나는 너를 만날 수도 없고, 나는 너를 응답할 수도 없다.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아무리 말해도 말도 안 받고, 아무리 책망해도 고치지 않고, 그래서 뭐 한 번 말해도 안 고쳐, 두 번 말해도 안 고쳐, 세 번 말해도 안 고쳐.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고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31절입니다. 시작. 결국에는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뭐 하겠다? 응답. 부르짖으면 응답의 열매를 먹는 거고, 안 부르짖으면 노답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지나 보면. 그래서 어른들이 늘 하는 말, 살아봐, 살아봐. 살아보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보면.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게 아니야. 지금 아무리 성공했다고 성공한 게 아니야. 지금 아무리 많이 벌었다고 절대 벌은 게 아니야. 시간 지나봐야 진짜 열매를 알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 지나 기도한 사람이 받는 열매가 진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결국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었고요, 자기 꾀에 배불러서 자기 꾀에 무너지게 되더라. 31절 2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어리석게, 결국은 어리석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았지만 자꾸 퇴보하는 거죠. 믿음이 1년 좋아져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많아요? 퇴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퇴보하는 사람이 많아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빨리 돌아옵시다. 빨리 돌아와야 돼.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퇴보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 좋아지진 못하더라도 물러나지만 안 되지. 남들보다 더 퇴보되면 안 되지. 작년보다 퇴보되면 안 되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퇴보되는 일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퇴보되는 자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아무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점점점 퇴보는 자기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이 나라의 앞날도 죽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미련한 자가 안일하게 사는 건 결국은 멸망의 지름길이야. 의사가 말할 때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죠. 몸이 아픈 거는 의사가 말하는 걸 들어야지. 자라면 자고, 운동하라면 운동하고, 끊으라면 끊고, 살기를 바란다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영혼도 마찬가지. 살기를 바란다면 말씀을 들어야 돼. 들려진 말씀에 순종해야 돼. 살려면 듣고 죽으려면 안 듣는 거예요. 육과 영혼은 반드시 우리가 들은 대로, 육체는 의사가 말한 대로 움직이면 살아날 수 있고요, 영혼은 말씀이 말한 대로 들으면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안 들으니까 자기를 죽였고요, 미련한 자는 자기를 멸망시키죠. 자, 여기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소리를 높이실 때 응답했으면 이런 일은 없는데, 소리를 지를 때 응답했으면 이런 일 없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바라고 있다고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를 바라며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간, 이 시간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우리에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33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요거는 좀 좋아요, 안 좋아요? 32절까지는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무서워 죽을 뻔했다니까 그냥. 근데 32절까지 아무리 무서워도 걱정하지 않으면, 32절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걱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33절로 살면 되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33절 가져갑시다. 몇 절 가져가자고요? 33절. 다시 한번. 내가 가져갈 거니까 한 번 더 물건을 보는 것처럼 한 번 더 말씀을 크게 읽어보죠. 아주 크게.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어떻게 살며? 평안히 살며. 뭐에 두려움이 없이?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 나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이 온다는 거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사람만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만. 부모님 말을 듣는 사람은요, 부모님이 엄마 나 내일 뭐 해야 돼요. 알았어, 빨리 가서 자. 엄마가 빨리 가서 자라고 말하는 건 엄마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하는 거야. 아빠한테 아빠 나 이게 너무너무 갖고 싶어 말했을 때 아빠가 알았어 라고 말하는 건 아빠가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들어가서 뭐만 하면 된다? 평안히 잠만 자면 되는 거예요. 잠자면서 엄마가 해줄까 말까 의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잠자면서 아빠는 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안 해주는 건 때가 있는 거고 이유가 있는 거고 뜻이 있는 거니 엄마 믿고 아빠 믿고 푹 잠드는 아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오늘 부르짖었고 주님께 매달렸다면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재앙은 오겠죠. 모든 재앙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나만 모든 은혜가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어려움은 오고 나에게도 고난은 올 수 있더라. 그러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 재앙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생겨질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어렸을 때 일찍 시집을 오시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돈의 어려움이 많았죠. 20살 때 시집을 왔으니 포장마차라고 술장사라니 늘 돈의 어려움이 많아서 늘 돈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에게 늘 뭐라고 가르쳤냐면 돈 벌어야 성공한다고. 돈 벌어야 성공한다고. 그것이 너무 큰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성공한다는 게 머리에 박혀 있었죠. 저희 아버지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은 기술이 없었잖아요. 노가다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많이 화가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을 마치고 오면 우리 아빠는 6만 원 받아. 근데 기술 좋은 아저씨는 15만 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기술이 없는 것 때문에 늘 화를 내고 늘 속이 상하고 늘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만 열면 기술을 배우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기술을 배워야 성공할 수 있다. 기술이 없는 게 두려움이니까 늘 기술. 우리 학교 선생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한다고. 공부 못한 애들 보면 되게 힘들게 생각하고 성적 나쁜 애들은 되게 멍청하게 생각하고 늘 성적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죠.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선택을 해야 돼. 돈을 벌 건지 기술을 배울 건지 공부를 할 건지.
우리 동네 깡패 형들은 싸움을 잘해야 성공한다고. 늘 싸움, 그냥 늘 운동, 늘 싸움. 그러니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아무튼 고민을 해야 돼. 돈을 벌 건지, 기술을 배울 건지, 공부를 할 건지, 싸움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교회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뭐 해야 성공한다고요? 기도해야 성공한다. 기도해야 한다고. 그 전에도 복잡해 죽겠는데 또 하나가 늘은 거예요. 기도해야 성공한다. 우리 교회 목사님 별명이 개뻥이었어요. 개뻥. 입만 열면 개뻥이요. 입만 열면 너네 엄마도 예수 믿을 거라고, 너네 가정은 복음화 될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세계열방으로 보내실 거야. 세계열방은 그냥 제주도도 못 갔다 왔는데 입만 열면 세계열방을 나간대지. 우리 엄마는 술집 여자인데 입만 열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입만 열면 니네 가족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될 게 없어. 어느 것 하나 가능한 게 없어요. 왜? 세계와 열방은커녕 나가본 적도 없다니까. 우리 가족은 단 한 명도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꿈도 비전도 없는, 근데도 우리 목사님은 입만 열면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날마다 그런 뻥을 치는 거예요. 저는 그 5개 중에 돈, 기술, 공부, 싸움, 기도, 이 5개 중에 뭘 선택했을까요? 저는 기도를 선택했어요. 저는 왜 기도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이 5개 중에 왜 기도를 선택했을까요? 에? 그게 제일 무난하더라고. 그게 제일 무난하더라고.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돈도 은사가 있어야 벌더라고. 이게 돈도 벌어본 집이 돈을 벌더라고. 돈 버는 걸 배워야 버니까. 우리는 별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돈 버는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기술은 쉬워요, 어려워요? 기술 좋은 사람들은 무슨 기술이 좋대요? 손기술, 손재주. 대충 손가락이 짧아요. 단지 운전면허 시험을 22번 떨어졌어요. 악기 중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형광등을 못 갈아요. 잘. 우리 아내가 결혼 19년째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제가 지금 19년째 가만히 있어요. 뭘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러니까 난 무재주가 재주예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음악도 못해, 100m도 24초, 팔굽혀펴기도 못해, 운동도 못해, 음악도 못해. 아무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재주가 재주요. 그러니까 기술도 없지. 공부는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38등, 안 했는데 31등. 문제를 풀면 더 틀렸다니까. 그러니까 늘 똑같은 성적이요. 변함이 없어. 어차피 대학 안 갈 거니까. 우리 집은 아무도 대학을 안 갔으니까 어차피 대학 안 갈 학생이니까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싸움은 잘했을 것 같아요, 맞았을 것 같아요? 맞진 않았어요. 맞기 전에 돈을 줬어요. 이렇게. 그럼 절대 그분들이 때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싸움도 못해, 공부도 못해, 기술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지. 그러니까 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돼? 기도. 수요일 날 가면, 그러니까 저는 수요일도 어차피 자습을 안 하고 학원 안 가니까 수요 기도회 갔고, 금요 기도회 갔고, 토요일 날도 예배 갔고, 주일도.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기도 했다니까. 수련회 가면 뭔지 모르는데 그냥 손 잡히면 손 잡히는 대로, 안수하면 안수하는 대로 맨날 기도 받으러 가고, 맨날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 그냥 그것만 했다니까요. 근데 신기한 건 기도하면서 조금 변했는데, 많이 변한 것도 아니고 조금 변했는데, 됐다 안 됐다? 됐더니 30년 만에. 지금은 못 가는 나라가 없어요. 안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1년에 10개국 이상에서 집회가 오고요. 정말 올해만 저한테 강의해달라고 연락 온 대학교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 연락 왔다니까요. 이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제가 앞으로 500년을 공부해도 못 갈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알잖아.
500년을 공부해도 못 가는 대학들인데 신기한 건 거기서도 다 연락이 온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만들어 준다더니만 진짜 만드셨구나. 그러니 지금은 30년 전보다 더 기도하는 거지. 지금은 왜? 진짜 되니까. 아니 되는데 어떻게? 아니 음식이 맛있는데 어떻게 안 가? 맛있는 식당의 특징은 허름해도 찾아가잖아. 멀어도 찾아가잖아. 왜 기도하러 오냐고요?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되는데. 음식은 먹어봐야 되듯이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돼. 여러분 반드시 이번에 4일 내내 들려지는 이 말씀 속에 혹시라도 한 말씀이라도 기억이 나신다면 이번에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는, 기도의 자리를 결정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매일 나올 수는 없어요. 왜? 안 하던 운동 심하게 하면 인대 끊어져, 근육 파열돼. 그러니 안 되는 거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요일 밤을 깨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다 같이, 뭐 이번처럼 어린이들까지 다 와서 예배드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가족 다 예배드리는 날, 다 기도하는 날, 우리 주일학교서부터 중고등부까지 한 번이라도 더 기도 자리를 만드는 날을 한 번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도전하고 노력해서 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의 열매를 나누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거만하게 살지 마시고, 미련하게 살지 마시고, 순종해서 응답받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번 부흥회 후에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